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온 교회가 마더스데이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CB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렸고, 또 특별히 토요일에 도착한 합창단의 저녁 준비로, 그리고 주일날 식사 준비로, 학생들 홈스테이와 호텔 숙소 제공으로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섬김의 손길을 많은 분들이 또 더해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귀한 복을 더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개척의 현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점점 확장이 되어갔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가는 중에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여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교회는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힘있게 서갔습니다. 이런 복음을 통한 교회 부흥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도전과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의 가문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이 교회 개척의 역사 속에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계속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집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 살았던 헤롯 1세는 어느 날 동방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나중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그 당시 회개를 외치던 침례 요한의 목을 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죽게 그냥 넘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도록 던져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의 3세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니까 어디 아침 김에
베드로도 잡아 가두고 죽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풀려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고보의 목을 쳤던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유대 북쪽의 항구 무역도시 중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두 도시 사람들은 헤롯이 다스리던 그 땅에서 식량을 공급받아, 무역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헤롯이 그들에게 큰 분노를 가지면서 이 두 지방에 대한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간 사건도 아마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생존의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매수해서 악화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활동한 겁니까? 로비를 버는 거예요. 로비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헤롯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열어놓은 축제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갔다고 합니다.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가 헤롯이 그곳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했으면 분명히 뭔가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정보를 아마 이렇게 흘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바로 헤롯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전략을 구성한 것이겠죠. 자, 헤롯이 연설하면 뭐라 그러든 무조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떠들어라 그랬습니다. 아마 연습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연설이 딱 끝나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마침내 이제 헤롯이 연설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이사라에서 헤롯이 연설하던 그날에 헤롯이 연설을 마치자 두로와 시돈에서 이 동원된 사람들이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이제야 백성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정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현장을 소설하면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탁 쳤습니다. 그는 말씀해 보니까 곧 벌레에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끝까지 연설 한번 하고 박수 한번 받고 남들이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왕이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람, 그래서 잘 보이려고 했었던 이 사람이 벌레에 먹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또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깊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공부하는 기본 교리책이 있는데 이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침례교에서 장로교 교리 문답 얘기하면 어때요? 이 성경을 잘 정리를 해서 이 성경 가운데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제가 백그라운드가 장로교거든요.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살았어가지고 이 장로교 소요리 문답 1번 저희 어머니께서 외워라 그래가지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착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과 온 우주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모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별들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셔서 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48편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도 찬양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천하 만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8편의 말씀에 보면 천사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똑똑하고 뛰어난 한 천사가, 능력이 있었던 그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는데 어느 날 이 천사는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거룩한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졌던 이 천사가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떨어진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란 말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높아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높은 곳에 내가 앉겠다고 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마음을 탁 품었습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이 천사의 타락한 천사의 끝은 바로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맨 밑에 그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선지자 이사야가 타락한 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룹이란 말은 천사란 말입니다. 완전하게 짐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가 불의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천사가 땅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도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타락한 천사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존재들이 바로 이 사단의 무리이고 귀신들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영원히 결박되어 영원한 지옥에 가두어질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뿐만 아니라 인간도 타락의 역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무엇에 관한 싸움인가 하면 거룩에 관한 싸움이고 동시에 이 영광에 관한 싸움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누가 예배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온 땅과 천하 만물과 천사들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이것을 거스르는 존재들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하나의 명령만을 주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남은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느 날 이 타락한 천사는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와 영광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다가 타락하여 심판을 받게 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속여가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하게 했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사단이나 인간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다가 스스로 멸망과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스스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스스로 경배의 대상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의 결국은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생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심판을 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도록 예배를 그들 가운데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스라엘도 내가 다시 중심이 되어서 내 쾌락을 쫓아가며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몸부림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체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구원자,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아담을 찾아와서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와 똑같이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사단의 세 번째 유혹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사단은 변하질 않아요. 이렇게 한번 타락하여 넘어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 역시 경배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이 사람은 이 유혹에 넘어져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이제 우리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도전을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은 경배의 주체를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영광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인간도 똑같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타락하고 넘어졌습니다. 오늘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이 주어지면 내가 내 삶의 영광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결정을 하며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왕 헤롯은 영광을 자신을 향해 받게 하려다가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다 썩어져 죽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어쩌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일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고백하고 오늘의 삶과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자기가 아멘하고 선했습니다. 다른 타협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이제 삶을 다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은 인생들은 이제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돌아간 인생들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계시록의 예배 현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서도 아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의 예배의 질서, 영광의 질서가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경배의 역사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회복된 예배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헤롯의 이 죽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헤롯의 영광을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벌레가 그를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영광에 대해서 헤롯의 삶을 비추어가며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은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한 교만한 인생임을,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한 악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은 결국 그렇게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내 생각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나만을 위해 살다가 나의 영광을 구하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니 남은 일생 하나님만 전심으로 찬양하며 순간순간 다가오는 내 자신을 경배하고자 하는 인생의 유혹을 말씀으로 다스려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저희 막내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나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제게 툭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Daddy, are you a good Christian? 아니 얘가 목사 아빠한테 Are you a good Christian? 하면서 그냥 탁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또 바로 또 물어보더라고요. Are you not?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잘못하면 확 이렇게 잡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지만 이 아이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그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크리스찬은
He has to love Jesus and only worship Jesus.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I think I'm a good Christian.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good. 그러더니 자기 자야 되니까 이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이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 교육을 잘 받아서 선생님들한테. 이 아이의 이 심플한 대답 가운데 신앙관이 담겨 있어요. 좋은 성도, 좋은 신앙인,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말씀을 파고 더 묵상하고 which is good,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정해보면 이 아이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이고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며 예수님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맞추어 일평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좌절된 상황에 있든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셔서 높은 자리에 올려두든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예배의 현장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제 성경의 마지막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내가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영광된 현장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같이 보여주었던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9절 말씀,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천사지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 인생의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입니다. 이제 남은 일생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교회의 역사와 함께 흥왕하여 더해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이루어가는, 감동이 되니까 말이 막 안 나오네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영광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이 교회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상황을 지나갑니다. 삶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괴로워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너무 하는 일이 잘 되고 순조로워서 또 평탄한 길을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이 예배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의 남은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에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모든 목적과 주님, 우리의 권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이름 엎드려 저희 예배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신 이 예배의 삶, 드림의 삶, 하나님 찬양의 삶, 경배의 삶,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께 나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다 그렇게 죽어 사라져가고, 어떤 인생은 웬 은혜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영접하여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예배하며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지, 그것이 고통의 상황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픈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혹은 모든 것이 평탄하여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운 상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에 관계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의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처럼 우리 남은 일생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아멘. 영원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만하여 타락한 그렇게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만나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배의 현장을 누리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남은 일생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일평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ord Jesus,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